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제13장 동행의 원리 이렇게 페이지 수로 173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하다 보면 또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갑자기 하나님 막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잠깐 전하고 시간이 되면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노고스, 그래서 오늘 노고스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하면 에클레시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교회 유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0절, 요한이 주의 날에 결국은 계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날의 계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날, 요게 우리 기독교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할 때 유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주의 날이라는 것은 키리오스, 키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5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걸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회 할 때 천주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편이라는 뜻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보편이라는 뜻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편적이다, 중간이다. 자도 치우치지 않고 우도 치우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게 가만히 있으면 보편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보편적인 교회 할 때 보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이 신이라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하시다, 유아독존이죠. 유일하시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을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신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성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예전에 군대를 가면 보편적인 사람이 돼서 나와요. 악한 사람도 조금 착해서, 좀 소극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군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편이라는 뜻이 좋은 것 같지만, 에클레시아, 보편적인 교회, 천주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도 일반 신으로 만들고 사람은 신격화시키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서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리아케 헤메라, 이게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0절. 이 말은 우리가 교회하면 영어로 처치를 합니다. 이 처치의 유래가 어디냐면 독일어로 키르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르헤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공동체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전들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게 교회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들이 모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키르해 이렇게 독일어에서 유래가 돼서 처치,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교회라는 말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났느냐? 처치, 키르해. 이 키르해,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쓰지 않고 키리아케 헤메라로 쓴 분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한 루터입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다 천주교가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싫다.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명칭을 새로 하나 용어를 창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바로 키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 뭐 하느냐? 이날 모여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해서 루터가 키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을 바로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로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처치, 영어로 처치 교회, 그 유래가 되고 있어요. 개신교의 유래는 뭐예요? 처치고, 천주교의 유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로다 에클레시아를 말하지 않고 있죠. 보편적인 교회로 말하고 있지.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절대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도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유래는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신화국계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 신화국계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총회로 모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로 모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화국계라는 이 총회라는 뜻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로. 그래서 이 총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유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총회에서 유래가 됐다 이거죠. 신화국계에서 이렇게 유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국계, 그런 뜻을 총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큐메니칼. 요즘을 에큐메니칼에서 자유주의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다원론, 그 사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모임이죠. 총회. 325년에 니케아 총회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로다, 국교로다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니케아 회의인데, 이 니케아 회의를 다른 말로 에큐메니칼 모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뜻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지만 종교 다원주의로다. 기독교도 신이고 똑같은 종교고, 불교도 똑같은 종교고, 뭐 천주교도 똑같은 종교고, 이슬람도 똑같은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그 신들을 인정하는 거지. 그걸 다원주의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은 에큐메니컬하면 그걸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에큐메니컬하면 이건 교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용어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이 어디서 왔느냐, 유래가. 그것은 헬라어 오이쿠멘에서 왔는데,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천하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쿠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게 바로 이 천하라는 말이 오이쿠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주지, 집, 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집이라 이거죠. 모임, 공동체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곳, 그 집.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가 이렇게 오이쿠멘으로도 유래가 되고 있고, 또 에큐메니칼로도 유래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신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가 기독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키리아케 헤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유래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용어들이 시간에 가면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용어들이 쓰이는 것이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노고스거든요. 근데 이 노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 말, 소리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고스라는 말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용어로 이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인 게 아닙니다. 이 노고스라는 말도 처음에 쓰일 때는 이 노고스라는 말이 그냥 말로 다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걸 뭐라고 노고스라고 했어요. 노고스라고 이렇게 단순히 노고스라는 말로 쓰이다가 이 말이 신분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신분상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분상승이 이루어지냐면, 말은 말인데 지혜로운 말만 노고스다. 말은 말인데 이제는 지혜로운 말만 노고스이다. 이렇게 신분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노고스라는 말이 또다시 그리스 철학자를 만나게 돼요. 600년 전, 주전 600년 전입니다. 서기가 아니라 주전 600년, BC 6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 철학의 본고장이 그리스잖아요. 그 아테네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이 노고스가 신분상승을 다시 해서 이성적인 것, 이성으로 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를 말을 해요.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 이성이라는 것은 곧 지정의를 가진 것을 말, 지정의를 가진 거, 이걸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성적인 존재, 그러면 이성적인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도 이성적인 존재다, 천사도 이성적인 존재고 사람도 이성적인 존재고, 그리고 뭐 귀신이나 마귀도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존재.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 이게 뭐냐면 곧 신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으로 이 노고스라는 말이 신분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고스라는 말이 쓸 때는, 그 이후로 다 철학을 만나면서 쓸 때는 신을 상징하는 말로, 신을 말하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은즉,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아덴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다가, 신의 고장이잖아요. 그리스는 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참 많죠.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렇게 신들의 고향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후에 뭐 어떻게 되냐면, 혹시 뭐 그 신발신도 섬기고, 나무 신도 섬기고, 바위 신도 섬기고, 지구 신도 섬기고, 뭐 달 신도 섬기고, 수도 없는 신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혹시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도 섭섭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 하나 우리 그것도 신으로 섬기자 해서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이. 그러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노고스다.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학을 만나면서 이 로고스가 신이 됩니다. 신격화가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애굽에, 이집트지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였는데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거의 유대인들이 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또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고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2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하나님. 그러면 제2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제2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고스라는 말이 필로를 만나면서 70인역을 만나면서는 뭐로 되냐면 다바르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출판사가 다바르 출판사잖아요. 선포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말을 만나면서 70인역으로 헬라어 다바르라는 말을 70인역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서 노고스를 쓰게 됩니다. 노고스라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필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필로는 이 말을 다시 제2의 천사,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왜?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천사를 중보자로 해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숭배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제2의 하나님이고 또 중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가 누구냐? 제사장.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다. 나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섬기고 천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노고스가 1세기 필로라는 사람을 유대인 철학자를 만나면서 이 노고스가 바로 제2의 하나님 천사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노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고스가 다시 변화를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이 노고스가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 그러니까 노고스가 이 노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이 노고스라는 말이 수많은 변천 과정을 겪다가 결국 사도 요한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리스의 어떤 신전에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를 소크라테스가 재해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재해석을 해서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로고스가 처음에는 말로다, 지혜로운 말로다, 또 그냥 이성을 가진 범신론적 그러한 신을 존재하는 말로다 쓰이다가 하나님의 입의 말인 말로다 구약에서 70인역을 만나면서 다바르로 이렇게 다바르와 같은 말로 해석이 되다가 이것이 필로를 만나면서 제2의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천사를 말하는 말로 바뀌다가 이게 다시 사도 요한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노고스 하면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죠. 좀 말씀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유익할 겁니다.
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동행의 원리, 동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듣고 마음의 확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왜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고 제가 동행에 대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행과 함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과 함께하심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죠. 동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묵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더 나가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지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되 어디에서 질문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이제 동행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주님이 하나님 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궁 속에 있는 걸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로고스로 계셨다 이거죠. 함께, 그걸 함께라 그런 겁니다. 품속에 계신 거.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거, 어디에 자궁 속에 있는 거, 그걸 함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냥 있는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속에 있는 거, 그걸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좀 결론적으로 그 용어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보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죠. 동행을 하는데 동행의 원리는 뭐냐면 동행을 할 때는 질문하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묵상을 할 때 질문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묵상, 질문 같은 말이죠. 묵상을 하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걸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할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행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동행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언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의 확신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누구 또 예언자들이 있어서 예언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실패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동행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원리를 알아야 아무리 마음의 확신이 왔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행의 원리만 다루겠습니다. 동행의 원리,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동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행의 원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